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는 거예요. 첫 것, 10의 1조. 그래서 그렇게 첫 것과 하나님의 것과 10의 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면, 장자의 명분과 10의 1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평과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발락의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므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누구도 저주할 수 없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주와 참소하는 말, 야 너는 왜 그러냐?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말은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하나님의 이 선택길,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장소나 상황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비스가산으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게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더 높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비스가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저주하라고 명합니다. 여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첫 번째 축복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했죠?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의 숫자를 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데, 오늘 발람은 뭐라고 말해요? 누가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 셀 수 있겠느냐? 왜 4분의 1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 지파를 한 묶음씩 묶어서 네 방향으로 진을 치게 했어요. 4분의 1.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씩 두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한 진영의 그 지파가 도대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걸 세다가 다시 세야 되고 또 다시 세야 되고 결국에는 세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것을 상황이나 장소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상황의 문제고 장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다. 계속해서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상황,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어려워지고 결단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자꾸 어떠한 것을 상황적으로 풀려고 하고 어떤 방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고 이것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산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또 다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한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모든 인생은 거짓말과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과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흔들리고 실족하고 허물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보면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알의 신앙에 빠져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선택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말과 후회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코 거짓이나 후회가 없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어떠한 속임과 저주 속에서도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만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